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죽어봐야 가는 곳이 천국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살다가 보면 좋은 사람하고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비유대로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더라고요. 또 발사를 하니까 이게 무슨 미사일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뭐 동해를 향해서 1000km 날아갔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부산 정도야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하여서도 계속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하며 또 핵무기 개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 저들을 그냥 싹 뽑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일하는 그 직장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셀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함께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목회자들은 사역하면서 저 사람은 좀 없으면은 참 좋을 텐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뽑아주시지 않고 그냥 거기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뽑지 말고 그냥 거기 두어라.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저 밭에 가라지들이 참 있는데 그걸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니, 곡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좀 답답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날 주인이 그 곡식은 단으로 딱 모아서 안으로 들이고 곡간에 집어넣는데 그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원치 않는 가라지 뽑지 말고 같이 있으라 말씀을 할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네. 시골 할머니들이 된장을 만들면 된장을 담을 때 그 된장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맛있는 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쾌쾌한 냄새과 함께 막 곰팡이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막 스멀스멀 구더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걸 엊그저께도 제가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먹는단 말,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허연 구더기 같은 거, 그 위에 그냥 곰팡이 같은 그런 것을 싹 걷어내면서 이런 게 있어야 맛있는 거야. 이 정말 그런 된장이 아주 그냥 일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그런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천국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천국이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라지 없이 그냥 막 좋은 사람 사랑하고 그냥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시고 뽑지도 말라 그러시고 그들과 같이 지나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주시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달라는 거 다 주지 않잖아요.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또 모르죠.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알곡인데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내가 좀 확 뽑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둬. 이유가 뭐예요? 서로 그런 가라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섞여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어떤 본성입니까? 꼭 안 좋은 것만 들여다봐요. 나하고 안 맞는 거, 불편한 것, 날 힘들게 하는 것, 그게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왜 가라지만 보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밤낮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보고 그런 가라지만 보면서 힘들다고 하느냐.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갔어요. 아주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외동아들이에요. 어머니 사랑 많이 받은 아들인데 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놓습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 이 며느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시누이가 2명이 있는데 그 시누이가 자기네 엄마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동생 편을 드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시어머니가 와갖고 이 아내 되는 여자분을, 며느리를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갖고요. 친정집에 가갖고 친정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뭐 못 살겠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그때 시어머니, 그 친정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좋은 남편 뒀잖아. 애들 둘이나 낳았잖아. 네 시동생, 시누이들도 다 네 편이고 너 좋아한다면서. 그러면 네 남편 보고 자녀들 보고 그 좋은 시누이들 보면 되지. 왜 시어머니만 그렇게 보고 힘들어하느냐. 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봐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가라지처럼 보이는 것에 묶여 있으니까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그냥 나만 힘든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죄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들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알곡일 수 있잖아요. 나를 단지 힘들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면서 저 가라지 어떻게 뽑아내지 하지 말고, 예수님은요 가라지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시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다윗을 고통 가운데 막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에워싸져 있는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주변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선은 그런 가라지들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가라지 같은 그런 인생밭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변의 원수 같은 가라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라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가라지를 보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나 배반했지? 너 고민이 많겠다? 너 어쩔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냥,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다 떨어지네. 너 나 사랑하니?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자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일하면서도, 교구하면서, 셀 사역하면서, 셀원들, 여러분들 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목자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때로는 가라지를 주시는데, 가라지 보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을 다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문제이지만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곡식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씨 뿌리지 않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복음의 씨를 받은 우리 천국 백성 성도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입니다. 가라지를 심는 자는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죠. 이 추수의 날이 점점 가까워요. 어제 그 아이슬란드에 지진이 났는데 산에서 그 마그마가 터진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
이게 마그마가 팍 분출이 되니까 제가 홍수 심판하고 불심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때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확 쏟아났다. 마지막 불심판 내리실 때는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부터 불이 올라오거든요. 막 불바다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하는 자들은 천사들이겠죠. 그 27절, 가라지를 사단 원수마귀가 갖다가 심었는데 언제 심었냐?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단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심고 갔다. 언제 심고 갔는가? 곡식들이 잠자고 있을 때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신부단장 잘하고 있다. 어서 오십시오. 면류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날 예비하신 그 상급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가라지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가라지가 없어야 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때 와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우리 육체도, 우리 환경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헌신 충성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게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 약한 자들 신방해 줘야 되고, 그러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확 심어준단 말이에요. 가라지에 공격받으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질환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가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면 가끔 제가 이 아래 바지하고 우아기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거 바꿔 입고 왔구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우아기는 잘 차려입었는데 밑에를 바자마를 입고 왔대. 바자마. 그 강대상에 딱 서서 설교는 했는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챌까 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한 30분, 1시간 하고 성도들이 가는데, 그날따라 웬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는지 3시간 동안 가지를 않아가고 아주 그냥 어려움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주여 가라지가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가라지 네가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신결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2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 받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다 입성을 하고 황금빛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냥 12달 계속해서 달마다 과실을 열매를 바꾸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라지 뽑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죠. 야, 비판하는 것은 주인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종이잖아. 종이 다른 종을 왜 비판을 해? 주인이 알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인데 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 너무 속상하지만 그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뽑아 저 가라지를 제거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시누이들만 바라봐야지 왜 가라지 같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보고 괜히 속병이 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 사람 가라지는 누가 뽑느냐?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뽑아 주십니다. 괜히 그거 내가 뽑으려고 그러다가 내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권면하고 하지만 책망도 하죠, 물론. 그러나 최종 심판하시고 뽑아내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저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할렐루야. 그 말씀에 비춰서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남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나나 잘하세요. 너희 자녀들이나 잘 양육해라. 그래서 네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그 가라지 뽑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돌로 복음 전한다고 쳐서 죽이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돌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죠. 아니 제거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얼마나 속쓰냐. 야, 저 가라지 같은 놈 내가 제거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여러분 그 일이 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후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곡식까지 다치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여 가라지 뽑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가라지와 함께하는 것도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된장, 그 구더기, 그 허연 곰팡이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진한 청국장, 진한 매주 된장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부나 알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이게 가라지인지 가라지가 아닌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뿌리를 보면 곡식은요 불그스름하답니다. 근데 가라지는 그 뿌리가 허옇다 그래요. 그 농부는 딱 알고 쫙쫙쫙
가라지만 뽑아내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가라지 뽑는다면서 곡식까지 뽑고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그 가라지는 다 뽑아낼 것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사랑 베푸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자다가 사단 원수마귀가 가라지 주변에다가 심어두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 할렐루야.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붙잡고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신앙을 점검해서 정말로 하나님 마지막 날 곳간에 다 드리는 알곡 성도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돌아오는 주네. 돌아오는 주 얼마 안 남았어요. 24일 날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성탄일입니다. 그런 날도 여러분들이 다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25일 날은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지만 24일 날은 성가대에서 또 칸타타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못하고 있던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약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열심히 준비해갖고 그걸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가족들도 초청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나 혼자서 그냥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가라지처럼 여겨졌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뽑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세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깨어서 주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신앙이 단련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일본도요 참 우리가 밉다 저는 별로 밉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지 막 일본 사람들을 막 침튀겨가면서 막 미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모임을 좀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36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2036년이 무슨 해인가 그랬더니 1936년 송기정 옹씨가 우리나라에 처음 금메달을 가져다 준 해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제에 우리가 핍박받았다지 않습니까? 100년 전, 아직 100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그 말살정색을 피면서 이름도 뺏고 막 그냥 노예처럼 끌고 가서 막 했던 그런 일본 사람들이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 침범 가운데 비참하게 된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온 결과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지 않았으면 이제 분단 7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쉽게 병들고 영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항상 배부르고 등 따지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좋아지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이 있으니까 금식하고 눈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런 성교하는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참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간증 들으면서 너무 끔찍한 실상을 듣지 않습니까? 큰 소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내가 혹시 잠자는 영혼이 돼서 영적으로 병들고 내가 가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 중에, 천국은 오히려 가라지와 섞여서 함께 사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어루만져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반겨주지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문 좀 박대하는 자들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내리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다. 이 성에 말고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귀 잘라버려. 불 내려갖고 그냥 가라지 다 불태워버려. 그만 힘든 거 다 뽑아버려.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분산시키시고, 주선 3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열방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600년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통하여서 민족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 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랍지 않는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돌아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연말을 앞두고 주여 주신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를 보지 마셔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뽑는 것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요. 그리고 그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깨어 있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게 한 일본 때문에, 북한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믿음으로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은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